우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제2차 성지순례단이 터키와 그리스를 순례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를 우리가 순례하게 됐는데, 원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운 건데,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 순례 때문에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부터 시작을 해서 쭉 7개로 올라가서 예베소에서 마치게 됐는데, 이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징은 뭐냐면, 그 7개 교회 가운데에 2개의 교회는 칭찬만 합니다. 3개의 교회는 이제 책망과 칭찬이 함께 들어가 있고, 2개 교회는 책망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대 교회, 우리가 책망만 받았던 4대 교회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개 교회인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요,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 감독님도 서머나 교회 출신인데, 여기는 순교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는가? 왜 이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결단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순례를 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은 이제 성전 기둥만 남아 있는데, 원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가 면류관을 끝까지 뺏기지 아니하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쓰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전 기둥이 다른 건물의 기둥에 비해서 몹시 큽니다. 우리가 한번 유명한 사진작가인 김영헌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작가가 올해 이제 보여지죠. 저기 기둥인데 보통 건물의 기둥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는데, 저 기둥이 아마 장정 열댓 명이 쌓여야 이게 감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에 나무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경계선이 있죠.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밑에가 그때 쓰여졌던 세례터입니다. 세례터. 저 앞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단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저분이 이번 순례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군지 아마 얼른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저분이 주인공이에요. 예. 저 앞에 있는 양반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이분이 이번에 순례단의 상징적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입구에서 찍었는데, 아마 그 뒤에 동상들이, 검은 동상들이 있는데, 터키를 독립시키고 세웠던 초대 대통령의 동상과 그 참모들이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찍었는데 잘 찍었죠? 잘 찍었다는 말은 실제 인물보다 훨씬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교인들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은 별로 우리에게 소용이 없죠. 우리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습은 거긴 묘지가 있습니다. 교회들에는 늘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에 있는 묘비들입니다. 묘비들을 추려서 이렇게 세워놨더군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가 이제 묘지 있는 쪽이고, 무너진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둥근 기둥들이 나뒹굴어져 있죠. 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쓰겠다 그랬는데, 그 기둥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그 교회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7개 교회 가운데에 제일 작은 교회였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가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에게 고자질을 해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등,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등, 이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만든 당사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베드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제자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동족인데도 유대인들이 왼수처럼 그렇게 많이 괴롭혔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가 작으면서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유혹을 해도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아니했고 또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많은 핍박자들이 박해를 가하고 순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일곱 개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떤 교회는 검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 히라보 언어에 보면 절대적인 거룩과 절대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거룩이요 진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교회가 매우 작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매우 거룩하고 진실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거룩, 절대적인 진실을 가지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핍박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옛날 무슨 바벨로니아라든지 또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의 이름을 대서 그래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다윗의 열쇠 그러면 다윗은 왕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고 열쇠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도 없었고 다윗만큼 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다윗 그러면 모든 왕 중에서 왕이요 다윗의 손에 든 열쇠 그러면 가장 큰 권세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절대적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책망은 있을 수가 없죠. 칭송만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가 이렇게 칭찬을 듣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도 내 능력은 매우 적었으나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그들은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물도 없고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았다. 누가 봐도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주의 일을 좀 부탁을 한다든지 주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일을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십시오. 또 성가대를 좀 하십시오. 무슨 전도대를 하십시오. 남성교를 섬기십시오. 여성교를 섬기십시오. 무슨 미약한 미자리교를 좀 섬기십시오. 여러 가지 일을 부탁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한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가난해서 물질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너무 바쁜다든지 사회적인 활동이 너무 많이 있다든지 좀 병약한다든지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일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아낙네들이나 젊은 청장년들은 주일학교 교사나 좀 몸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부탁을 하면 뭐 지금은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할 때는 그의 일생 가운데에 그가 지금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요, 그가 지금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자 할 때에 즉시 순종하여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는 걸 얘는 목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또 주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해서 감안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감안하지 않고 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히 생각하실 겁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이 내게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요, waiting community,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때가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때와 장소를 얘기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그 때와 장소를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장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 그래서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그러면 주께서 우정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죠. 성령을 체험한다든지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 다른 거는 우리가 조금 연기하고 조금 참았다 할 수가 있지만 죽음의 때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일들을 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불러 올려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모든 건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삶, 이거를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eschatological life라 그래. 종말론적인 삶.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쁜 자세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핑계 접기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난 어찌 대할까? 난 어찌 대할까? 그때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1년 전에 이미 유대 풍습에 의해서 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다 그래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그 예화에 보면, 그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거리의 사람으로 잔치상을 채웁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이 비유 의미는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으나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먼저 택하셔서 New Israelite, 새 이스라엘의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랬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결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결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경외. 경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문을 여서서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길거리에 버려짐을 당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고 주께서 오늘 나를 표를 하신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니 죽게 나오라 그래요. 사람들은 비웃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맑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강가에다가 또는 바닷가에다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단 말이냐. 노아를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쉬지 아니하고 배를 만들면서 끝까지 자기 동족들이 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안 갔어요. 10년이 흘러갑니다. 30년, 80년, 100년, 120년이 지나갔어. 이제는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짐승들을 다 방주에다 넣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쯤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 이틀 사흘 계속해서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때에 달려와서 노아야 우리가 왔노라, 문을 열라. 문이 열립니까? 한 번 닫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You are too late. 너무 늦었노라. 너무 늦었노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까닭에 언제든지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만왕의 왕으로 열쇠를 쥐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가갔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은 한 번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려졌다는 거거든요. 천국 문이 열려질 때에 어떤 문이 겸해서 다 열려지겠습니까? 이 천국 문과 구원의 문이 열려질 때에 그 다음부터 열려지는 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치유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희망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안 해요? 더 크게 아멘. 예. 그러나 또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어떤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맨 먼저 닫아야 할 문은 지옥의 문이지요.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지옥을 우습게 알면, 지옥을 경히 여기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옥에 불타는 유황불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문들도 다 닫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을 닫아주시는 줄로 어떤 문을 닫아주시는 줄 믿습니까? 절망의 문이 닫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문이 닫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저주의 맥을 끊어야 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의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받은 그 저주의 문, 저주의 맥, 저주의 혈통, 그걸 끊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걸 끊지 못하면 그 저주의 맥을 타고 언제든지 사탄은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간청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혹시 내 혈통 가운데 내려오는 저주의 맥이 있다 그러면 끊어주시옵소서. 그걸 끊고 나야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저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문을 닫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고통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슬픔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아픔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쥐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든지, 종말의 때이든지 죽음의 때든지 아니면 은혜의 때든지 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축복의 주님으로 나타나대.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의 마지막 서는 자리가 똑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아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급대에 서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는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상급대에 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쌓았던 공룡화를 보인 다음에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되어집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지게 될 것이고 천국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과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저울에 달면 이 심판대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의 공적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는 자리가 달라. 서는 자리가 우리는 반드시 상급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나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동료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내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내가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될 때에 그때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까? 아니요. 아무리 어질게 살았어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곁에 바짝 서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 부르기를 좋아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리.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찬송할 때에는 힘주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데 묵상기도 하는 사람은 왜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찬송하라면 기도하고 기도하라면 찬송하고 그러나요? 우리 찬송하려면 힘있게 다 같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너무나도 가사가 좋습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우리 3절 하십시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지난 월요일날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부흥회를 하고 금요일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흥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섬길 때에 교회를 잘 받들던 집사님 한 분이 큰 병을 얻어서 수술을 하셨다 하기에 저를 꼭 보기를 원해서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그분을 만났었는데, 지난 11월 달에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우정 그 부부가 와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그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한 끼를 이제 배정을 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비타민, 씹어서 먹는 비타민, 그 추잉 바이타민이라 그래서 새로 나온 거라 그래요. 그 한 병이 굉장히 비싼데 한 16병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큰 보따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왜 하나만 사주면 되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 뭐 감독님 교회 갔으면 또 여기저기 선물할 때도 많이 있을 텐데 가서 이거 선물하시면 좋다고, 새로 나온 거니까 너무 좋다고 아주 해맑은 웃음을 던지면서 이제 그 바이타민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아이들 어리니까 거기도 주고, 또 몇 번 이제 병이 나신 분들 몇 분에게 그걸 나눠 드렸거든요. 그렇게 11월 달에 거기서 만나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1월 달에 갑자기 건강 진단하러 갔다가 췌장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저를 보고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어야죠. 전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시골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호텔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열어놓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분을 위한 기도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현복진 집사님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을 띄웠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이 현 집사님도 병실에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요. 그 첫 번째 수술은 잘 됐는데, 그래 이제 퇴원한다 그래서 기적같이 나왔다고 다 좋아했는데 그분이 좀 당뇨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 2월 말에 그분이 제2차 합병증이 발병을 해서 그 수술한 곳 말고 다른 곳에 분리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출혈되기 때문에 그걸 수술해서 또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들어가면서 김영원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김영원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자꾸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흥회를 잡아놓고는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마지막 나온 장로님 네 분에게 현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흥하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서 부흥회를 하셔야지요. 너무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길로 그냥 부흥회, 저녁 부흥회를 가서 인도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 이따 말씀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따 얘기했구나 그랬더니 부흥회를 마치고 11시에 숙소로 돌아왔더니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현 집사님이, 목사님이 LA 공항 도착하기 20분 전에 2시 6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마지막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식사를 하려는데, 근데 이제는 그분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그 6남매 막내로 태어났다는데 귀엽게 큰 거지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 세 곳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집, 교회, 직장. 그 회사가 월급은 많이 주지는 않지만 베네핏이라 그러죠. 복지 혜택이 매우 커서 20년 이상 근무만 하면 은퇴 후에도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금년이 20년입니다. 26년째라 금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한국도 못 나오고 뭐 30년 이상 살았는데 한국도 한 번 안 나오고 있었던 까닭은 은퇴하고 나면 복지 혜택이 너무 커서 그때 이제 많은 것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은퇴하는 해에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26년 동안 축월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유학생들 섬기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남편이 다 라이드에서 데리고 오면 밥 해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한국에 온 유학생들을 잘 대접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하신 거지요. 3남매를 길러서 잘 키웠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잘 받들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그 3남매를 다 명문대학 졸업시켜서 다 결혼을 해서 잘 살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은퇴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 남편이요, 제 어깨에다가 얼굴을 묻고요, 손을 잡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하루만 일찍 오셨어도 현 집사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 원망 아닌 원망이지요. 뭐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거기를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은평구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인데. 근데 아마 그만큼 저를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그 남편이 많이 울어요.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생명을 걸고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제 2차 수술 들어갈 때에 그 가까운 그 권사님에게 손을 붙들고 나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나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왜 못 깨어나? 본래 암 수술 잘 됐는데 이제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데 장 수술인데 왜 못 깨어난다 그래? 왜 그때 쓸데없는 생각하냐고. 그때도 김 목사님 언제 오신대? 김 목사님 언제 오신대? 누구도 그분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워해요. 아마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을 했거든요. 제가 그분의 장례비를 보고 제가 숙소로 돌아와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 그러면, 나를 오늘 수술대에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하고 뒤로 부르신다, 나를 무슨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그럴 때에 나는 그분처럼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을까? 나를 떠나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하늘의 상급이 많았을 거야, 그렇게 칭송하면서 나를 보낼 수가 있을까? 난 목사인데도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그런 칭송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건 그들이 작은 능력,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칭찬만을 얻게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은혜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갚아주시던가요? 대개는 안 갚아주실 때가 많아요. 제가 늘 인상에 남는 건 부산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저 장로님 손 좀 보게 해달라고 6개월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손 보시는데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죠. 취장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지요. 하나님, 저 장로님 손을 봐달라 그랬지 왜 나를 손 보십니까? 근데 그가 취장암이죠. 췌장암이야. 취장암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자비롭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는 지금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그 장로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게 막 후회가 되더래요. 처음엔 항변을 했잖아. 나중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라.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천사로 바꿔주시더래. 제가 부흥회 갔는데 저 장로님이 그 장로님인데 지금은 저 장로님이 하루하루 연세를 더 하시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노골적으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대답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 시편에 보면 수없이 시편 기자들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원수를 눈앞에서 그렇게 갚아주는 예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으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악독한 놈, 제일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 며칠 내 앞에 보내서 내 앞에 절하게 하리라. 내 앞에 꿇어 절하게 하고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 앞에 알게 하리라.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시편 35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원수를 이렇게 갚아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헤아려 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하는 문장이 나옵니다마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런 믿으시면 아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내게 꿇어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만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이야,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축복을 내리셨냐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보통 시험의 때가 아니라 말세의 대환란,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내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그러지만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한두 번 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이 내게 다가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 기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고 났더니 사탄이 와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세 가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당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험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그들에게 오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리라. 그 말은 이미 충분히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에게 시험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관 대작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시험 하나, 작은 물질적 시험 하나, 그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쇠고랑을 차고 형무소로 달려가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분들에게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저런 신세가 되어져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늘 제 마음속에 저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시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내게 시험이 오라 이긴다. 그거는 괜히 허풍이에요. 시험 당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문제는 악한 자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닉슨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닉슨 대통령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평하거나 그 사람에게 던지침을 뱉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지만은 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업장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곳에 있어도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악한 자 만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것은
결론적인 축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 가운데에 제일 좋은 축복이고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탁 들어갔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이 탁 앞에 놓일 텐데 그 전면 기둥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세워지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다 기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상징적인 언어인데 기둥은 그 건축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지금 48개 기둥으로 바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기둥이 없으면 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를 펼친다 그러면 만일 천국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없으면 천국이 무너지고 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천국에 없으면 천국은 없어요. 천국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천국에 가서도 가장 소중한 위치로 쓰임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야. 이 땅의 지상천국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은평교회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왔을 때에도 그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맞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